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미치고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법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균형 감각을 좀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균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도 있지만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생활하고 여러 사람 가운데의 생활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미친 사람같이 믿으면서 사람 앞에서도 미친 짓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평범하고 사람 앞에서도 평범해요. 그럼 무능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고 사람 앞에는 온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규모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조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생명력이 왕성해서 번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복이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반드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4가지의 목표가 있죠.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질서가 살아있고 균형을 유지하고 생명 번식한 이 원리가 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누립니다.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걸 누리면 땅의 거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을 제압할 수 있고요. 땅을 지혜롭게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결국은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이 무슨 지도자 위치 안 갈려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새겨 듣고 여러분이 말하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균형을 감각이 없이 그냥 무대뽀로 가서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내가 반드시 원칙에 입각할 때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미칠 정도로 여러분은 뜨거워야 돼요. 이 의미를 과거에 연애를 하면서 그냥 콩깍지가 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미친다는 개념이 콩깍지가 끼면 배는 게 없어요. 그렇죠? 배는 게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님의 빛이 내게 자꾸 비춰지는 걸 경험해요. 주님의 빛이 오면 자, 세상을 보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방송국의 PD들이나 제작진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근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이 곳곳에 정상적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어요. 그게 나라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된 데는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겉모습만 화려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요. 속이 꽉 차야 돼요. 속이 꽉 차야 돼요. 그럼 속이 꽉 찬다는 개념은 뭐냐면 주님의 빛비춤 안에서 주님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있던 자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추한 곳인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여러분 그걸 버립니다.
버리고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누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세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은 그 황홀경에 취하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 황홀경에 취하지 않으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를 진짜로 맛보면 주님의 황홀경에 취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내용물이 주님 안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 안에서 맛보면 맛볼수록 내 영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원래 나는 무능하고 나는 훌륭한 인격을 갖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 영 안에 있으면 내 생각을 새롭게 바꿔요. 내 감정도 바꿔요. 내 의지도 바꿔버려요.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제 부패된 육체, 연약한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 실제를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황홀경에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속한 것 외에는 다른 것 관심이 없어집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세계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거를 누리려고, 좀 더 높은 세계를 알려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우리는 날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아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올인하게 되니까 제3자가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제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요, 여기 엘베델 교회가 매일 예배가 있고, 설교가 1시간이네, 2시간이네, 그러면 주변에 밖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매일같이 가면 뭐래? 미쳤대. 잘 미친 거예요, 그게. 그게 아주 극히 잘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미쳐야 여러분들은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잡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치면 미칠수록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시간 들이는 것도 후하고 몸 들이는 것도 후하고 물질을 들이는 것도 후하고, 그러니까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색한 자를 기뻐하지 않고 많이 내는 자를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아쉬워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테스트하는 비결이 뭐냐? 육신을 가진 자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이 기꺼이 하나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네 마음을 내게 줬구나. 고린도서 12장 14절에 그럽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질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물질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 안에 풍요로운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열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맛을 본 사람만이 열광합니다. 맛을 본 사람만이 모든 걸 투자해서 그분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감격에 넘쳐요. 기쁨에 넘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빛비침이 와서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서 주변 사람 의식이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막 환희에 차서 막 소리를 질렀어. 그러나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해요? 미쳤나? 그쵸?
그러나 이 미침은 정상적인 미침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열거한 모습으로 다른 영혼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하면 이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 미친 거는 온전하게 미친 것이고, 주님 안에서 미친 행동을 하듯이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하면 이건 진짜 미친 거야.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뭐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걸 받았다.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 막 이러는 거.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깨닫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엄청난 맛있고 풍성하고 영화로운 거를 저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간절함.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년 가까이 포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자식을 삶아가지고 먹을 정도로 완전히 심각해졌어요. 문둥병자들은 성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밖에 굶어 죽게 돼 있어. 그때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했어요? 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은데 우리 적진으로 가서 먹을 거나 얻어먹자. 그래서 적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5만 4천의 아람 군대가 다 몰사당해 있어. 하나님에 의해서 싹.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몰사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배고프니까 막 거기 전리품을 막 취해서 정신없이 먹었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만 배부르고 저 성 안에는 굶어 주는데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달려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문둥병자는 성경에서 거역적인 마음을 얘기해요. 거역적인 자도 상식이 통해요. 그렇죠? 굶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바로 상식이 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역적인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누렸으면 마땅히 모르는 자에게 가서 증거를 해야죠. 그런데 온전한 정신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무대뽀로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상대 의견은 무시해버리고 막 일방대가 따발증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거부부터 해. 저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거부부터 해.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영적 상태를 분별을 해요. 저 사람의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미쳐 있는 사람은 그럴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에 맞도록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상태에 맞도록 지각이 열리도록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고 말할 입이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외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고 섬겨주고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생명을 흘러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져요. 왜?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이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예의 범절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할 줄 아는 거예요. 균형을 잡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영에 충만해 있다. 그 얘기는 주님 앞에 내가 사로잡히고 오직 주님밖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는
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앞에 보이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래 기다려줍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흥분합니다. 못 기다려요. 어느 한계가 되면 흥분합니다. 막 짜증을 냅니다. 그건 아직 주님 앞에 덜 미쳐서 그래요. 주님께 온전히 미치면요. 영혼을 향해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갖가지 수모를 겪고 갖가지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견딥니다. 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꾸준히 그것을 알았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면 어떤 결과냐면 성경 지식 알려한 거 하나 딱 알면요. 자라가고 싶어서 못 살아.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적인 막 기적을 맛보고 나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근질근질. 근데 내가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께 잡히면요. 나를 감춰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가 몇 년 전이라 했어요? 15년이야, 12년이야. 15년 전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입 딱 다물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잡힌 자예요. 그리스도 앞에 미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온전한 거예요. 내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 분별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혼미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질서 정연한 삶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생활 속에서 규모가 없고 이것은 뭐 물질 관리가 됐든 사람 관리가 됐든 뭐 관리가 됐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이건 것에 모든 것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치리한다?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여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심령의 영적 나이를 읽을 줄 알고 그 나이에 맞도록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목적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물질 관리, 사랑 관리,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세계의 그 신비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안에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대박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뜻하는 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뭡니까? 뜻은 그분의 목적한 것, 그것이 뜻이라면 계획은 뭡니까? 그분이 신중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은 어느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나약해진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관, 여러분의 지각이 열린 정도, 그거에 따라서 실족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위를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무슨 목적을 이루려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무장돼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해서도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이 텅텅 빈 사람은 성질부터 냅니다. 처음에는 아주 섬기는 것 같지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가 오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설령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에서는 아이고 저 인간은 아니다. 그러고 조금 더 진전되게 뭐라 합니다. 저 인간은 아무래도 하나님 택한 게 아닌가요? 자기가 다 판단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평범한데 하나님 앞에서도 평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인 기도가 없어요. 우리 모여서 성경 읽읍시다. 성경은 읽는데 혼자 개인적인 성경을 읽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장사하는 사람이 점포에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팔리고 나면 더 팔 수 있는 창고에 물건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내 안에 쌓여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어. 요셉은 뭐 했습니까? 그 안에 가득 찼어요. 창고에 가득 채워졌어요. 곡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먹일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풀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평범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주님이 부패된 나, 사단의 독에 퍼져서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나를 빛을 비추사 어둠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를 보게 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고 그 영이 내 영을 지배해서 내 영을 강화시키고 그 영이 이제는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만드셨고 그리고 점차 내 육체 안으로 스며들어서 나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가는 그 실체를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황홀경에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그걸 배우고 이론적인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분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을 하고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영으로 양식을 먹어야 그걸 인지해내는데 그걸 인지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나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뜨뜨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꽉 차야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속이 꽉 차야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태만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 모든 사람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실력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께 충분히 미친 사람만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영혼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의사가요, 인체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발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원인을 몰라서 치료를 못하다가 원인을 발견한 순간 그냥 얼마나 환호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환자에게 적용할 때는 진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양을 측정할 줄 아는 환자마다 어떤 환자는 강하고 어떤 환자는 약하기 때문에 이 처방약도 다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모든 면이 이렇게 질서 정연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세요.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잡혀 있구나,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근본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삶의 규모 있는 삶이 있느냐의 관건이에요. 그 사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 무성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언어 유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서 규모가 있는가? 생활에 규모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부부가 사는데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돼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또한 달라야 돼요. 또 자식을 향하는 태도, 형제를 향하는 태도, 또 다른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분별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를 향해서 그럽니다. 참 사람이 예의 바르다. 참 사람이 질서가 있다. 사람이 참 인사성이 있네. 사람이 일 처리를 할 줄 아네. 사람 관리를 할 줄 아네.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 앞에도 칭찬받는 규모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요, 이렇게 아주 질서 정연하게 규모 있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풍성한 세계를 누리면 영적으로 약한 자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강한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저절로 알아져요. 미국에 와서 우리 예지가 작은 애가 이제 5개월 됐는데, 아니 어느 날 그냥 장남 삼아서요, 누룽지 긁은 것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그 국물을 살짝 맛봐줬더니요, 젖은 안 먹고 그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조금 그냥 티스푼만한 데다가 이렇게 해서 입에 대줬더니요, 빠는 거예요. 이게 먹는 법을 모르니까 막 젖빨던 식으로 빠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언제 제가 며칠 됐다고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큰 숟가락에다 넣으면 약 쭉쭉 먹어. 애 수준에 맞춰서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그럼 그걸 누가 읽느냐?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알아요. 상대의 영적 상태를 압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한 것 같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것 같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서 그럽니다. 저는 말을 하지만 저는 나를 모른다. 저가 나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저는 나를 모른다. 그리고 저 안에 내 성부는 몇 프로밖에 없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또 자기가 옳다 하고 땡깡 부리면 대책이 안 쓰지요. 그래서요, 속이 텅텅 빈 사람이 고집불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판에 가면 뭐라고 한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 사람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죠. 그러나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뭐가 될까요? 그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적셔지면 우리의 마음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미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섬김에, 사람을 대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섬기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참 다 하나로 결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하나로 뭉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부 사이에도 하나를 이루지 못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아직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미친 단계가 된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그리도의 사랑을 마음껏 흘러냅니다. 그러나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먹어서 녹아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먹으면요, 어떤 사람도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마요.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내가 사람을 해서 단체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와 사람 앞에서의 관계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달라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타는 마음을 가졌지만 내가 사람 앞에서는 약하였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약한데 편지를 보내올 때는 무겁더라, 무섭더라 얘기해요. 중후하다. 그것은 뭐냐? 사람을 대면할 때 그는 항상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그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 앞에 가서는 율법죄를 얻으려고 율법주의자 같이 행한다. 내가 장사꾼이 아닌데도 내가 장사하는 사람 앞에 가서는 장사꾼 같이 행세를 한다. 그것은 충분히 상대를 읽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를 얻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면 여러분 삶의 규모가 있다. 내가 지금 해도 되는 때가 있고 안 해도 되는 때가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고 반드시 하면 안 될 때가 있어. 이걸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다 칭송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말만 무성하지 실제가 없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람이가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이고 예주가 그냥 말도 잘하고 이쁘네. 내가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얘는 말은 어른스러운데 실제가 없어. 고집불통이에요. 하는 행동은 5살인데 말하는 거 보면 어른이야. 오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지킬 줄 아는 거.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는 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잠시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뜨거운 열망이 주님을 날마다 찾게 만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 맛있어. 왜? 그분의 구구절절히 나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뭘 준비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얻으기를 입고하고 막 이게 읽혀지면요, 그 황홀감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누리고 나면 이것을 나만 혼자 누릴 수는 없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려고 헌신을 다합니다. 근데 나눠 주려고 하니까 소경이지 기머거리인지 벙어리지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참음이 필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지각이 열리고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갈 때까지 그 에너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자라기까지 여러분 혼자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따라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고 작업하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라도 지각이 열린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가는 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는 질서 정연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안에 꽉 차면 꽉 찰수록 그걸 감출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말하라 할 때까지 감출 줄을 압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가진 비밀. 히스기야 같이 모든 창고를 열어서 모든 성전을 열어서 아람 군대한테 보여줬을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다 뺏길 거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신령한 척 해버리면 사단이 여러분의 모든 걸 도둑질해 가요. 하나 성령이 시키기 전에는 입을 딱 다물고 주님과 나만이 가진 비밀한 것들로 매일같이 무장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약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뿜어내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비울 줄 아는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주님을 향해서는 열광하며 미칠지언정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하여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해 나갈 줄 아는 지각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이며 무엇이 참된 생명이며